이때 북방의 모든 국왕들은 전륜왕의 이와 같은 명을 듣고 각각 받들어 준수하였다. 10선업을 받았으며 받은 다음에는 동행하여 모두 다 법답게 율에 의하여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그 전륜왕은 자제력이 있었으므로 가는 곳마다 전륜보가 따랐다. 이 하늘의 급류는 이와 같이 차례로 북방을 항복받은 다음 바다의 북쪽 언덕을 건너 그곳에 있는 토지를 끝까지 두루 돌고 편력한 다음 다시 돌아왔다. 이때 비로소 연부제 가운데 최상의 위덕과 형승이 극히 정묘한 땅을 선택하고 하늘의 윤보가 그 위에서 주관하니 동서경락의 너비는 7유순이고 남북을 교획한 것은 12유순이었다. 이렇게 측량을 마쳤다. 이때 모든 하늘이 밤에 아래로 내려와서 자연히 전륜성왕을 위하여 궁전을 지어서 세우는데 때를 맞춰 이룬다. 이미 이룩되면 묘색이 단정하고 엄숙한데 이른바 하늘의 금능 8이 유리의 4가지 고배로 지어졌다. 이때 저 하늘의 참 근윤보는 성왕을 위하여 궁전의 문 위 하공 가운데 우뚝 머물러 있는데 마치 수레바퀴가 접착된 것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 전륜왕은 이 때를 맞아 크게 환희심을 내어 한없이 기뻐하며 이러한 생각으로 말했다. 나는 지금 이미 하늘의 윤보를 받았구나.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은 이와 같은 형상이 있어서 하늘의 금윤보가 자연히 구족된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그 전륜왕은 다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백색의 상보를 당연히 구족하게 된 것인가. 비구들이여, 이 전륜왕이 새벽에 궁전에 앉아서 보니 즉시 왕 앞에 상보가 출현했는데 그 코끼리는 절묘한 모양이고 형체는 순백색인 것이 마치 구물 두 꽃과 같았다. 7 팔다리로 땅을 버티며 큰 신통력이 있어서 허공을 날아오른다. 그 머리는 붉은색으로 마치 인터라구파가 벌레와 같다. 코끼리는 6개의 이가 있는데 모두 가늘고 날카로우며 그 이는 미묘하여 여러 색으로 장엄된 것이 마치 금속과 같았다. 그 코끼리의 이름을 오포사타라 한다. 라 한다. 전륜성왕이 상보를 보고 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 이 코끼리가 이미 나타났으니 만약 조복시킬 때 모든 일을 감수하게 하고 현명하게 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때에 이 상보는 하루 만에 즉시 조복되어 마음대로 부리고 모든 일을 감당하여 맡길 수 있는 것이 마치 한량없는 100,000년 동안 자주 조복받아온 것과 같이 단정하고 엄숙하며 현명하고 선량하여 잘 따르고 고르게 나아감이 이와 같고 이와 같았다. 저 상보가 하루 만에 조복을 받아 온갖 일을 감당하게 하고 맡김이 역시 이와 같았다. 때에 전륜왕이 상보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른 아침 해가 뜰 때에 저 상보를 타고 두루 다니며 모든 해안을 편력하고 대지의 끝까지 갔다. 두루 다니기를 마치고 다시 본래 궁전 자리에 이르러 전륜왕은 즉시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그 왕은 이때 마음속에서 크나큰 기쁨이 솟아 나를 위하는 까닭에 이와 같은 상보가 출생했구나 하고 생각한다.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은 이와 같은 백색의 상보가 있어서 자연히 구족된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무엇을 저 전륜성왕의 마보가 구족되었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전륜왕이 이른 아침 궁전 위에 앉으니 즉시의 왕 앞에 간마보가 나타났다. 신체는 푸르고 윤이 나며 털색도 아름답고 윤택하다. 머리는 검고 갈기가 흩어졌으며 신통력이 있어 허공을 날아오른다. 그 말의 이름은 파라라가라 한다. 이에 전륜왕은 이 말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말이 이미 나타났으니 만약 길들였을 때 모든 일을 감당한다면 능히 나를 위하여 좋은 승마가 될 것인가. 이때 그 마보는 하루 만에 즉시 길들여져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마치 무량한 세월을 훈련되어 온 것처럼 묘하고 뛰어나며 현명하고 선량하다. 그 말은 이와 같아서 조복되었을 때 하루 내에 저들 모든 일을 감당해내었다. 때에 전륜왕은 마보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른 아침 해가 뜰 때에 저 마보를 타고 두루 대지를 편력하고 다시 본궁으로 돌아오자 저 전륜왕은 이에 음식을 들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환희심이 생기고 기쁨이 한량없어 나에게 지금 간마의 보배가 출생했다고 하였다. 비구들이여, 이 전륜왕은 이와 같은 빛깔의 마보를 구족하게 되었느니라.
비구들이여, 이 전륜왕은 어떻게 하여 주보를 구족했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은 만이보를 가지고 있다. 비율이 세게 묘하고 아름다운 팔각으로 기술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이 생긴 것인데 청정하고 밝은 빛이 난다. 그 전륜왕은 이 구슬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만이보는 온갖 상을 구족했으니 마땅히 궁 안에 걸어두고 광명을 나타내게 하자. 이때 전륜왕은 저 만이보를 시험하고자 하였으므로 네 병을 엄숙하게 갖추었다. 이른바 상병, 마병, 거병, 보병의 네 병을 갖추었다. 곧 밤중에 구름이 중첩되어 깜깜해지고 번갯불이 칠 때 하늘은 가는 비를 내렸다. 그때 전륜왕은 저 보주를 취하여 방 위에 걸어놓고 동산 가운데로 나왔다. 거닐고 관찰하여 구슬의 덕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저 만이보가 당벌이에 있으면서 밝은 빛을 두루 미치게 하여 사방과 사병신을 널리 비추어 모두가 다 명료했는데 마치 해가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았다. 이때 그 땅에 있는 일체의 모든 바라문과 거사 등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깨어 일어나 일을 하면서 말했다. 이미 밝았으니 이는 해가 돋은 것인가? 이러한 인연으로 그 전륜왕은 크게 환희하고 기쁨이 한량없어 마음으로 이 보배는 나를 위하여 생겨난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은 이와 같은 모양의 보조를 구족하게 되었느니라. 비구들이여, 어떻게 하여 전륜성왕은 여보를 구족했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이 전륜왕에게 여보가 출생했는데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거칠지도 많고 연약하지도 않으며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다. 단정하고 예뻐서 매우 사랑하고 즐길만하며 가장 빼어나 가장 묘한 색과 모양을 완비했다. 만약 날씨가 더울 때는 여보의 몸은 시원하고 추울 때에는 몸이 따뜻했다. 저 신체 위에서는 전단향이 나오고 입에서는 항상 푸른 우발라 같은 향기가 나왔다. 전륜왕을 위하여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 삼가밭 들고 공경하였으며 하는 일이 있으면 왕의 마음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녀는 마음에 항상 악한 생각을 내지 않았으니 하물며 그 몸과 입에 있어서랴. 이런 인연으로 해서 전륜성왕은 큰 환희를 받고 기쁨이 한량없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이미 나를 위하여 여보를 출생시킨 것인가 하였다.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은 이와 같은 형상의 여보를 구족하였느니라. 비구들이여, 어떻게 하여 전륜성왕은 주장신보의 위신을 구족했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에게 주장보가 생겨 크게 재물이 넉넉하고 공덕의 과보가 많았는데 그것은 업보 때문이다. 천한이 생겨서 땅속을 살펴보니 혹 주장이 있기도 하고 혹은 주장이 없기도 하였는데 모두 저 눈으로 살펴본 것이다. 비록 물과 육지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했으나 가운데에 소유하고 있는 그 주장신은 모두 다 그를 법답게 보호를 해주고 만약 주인이 없으면 즉시 그 가운데에 금과 은을 꺼내어 전륜왕의 제물로 삼았는데 제보가 필요하면 즉시에 갖추어졌다. 때에 장신이 즉시 전륜왕의 처소로 향해 가서 이른 다음 전륜왕에게 아뢰었다. 대성천왕이시여, 만약 하늘께서 제보를 쓰기를 바란다면 원컨대 하늘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능히 하늘께서 바라는 바를 위하여 모두 다 구비하겠습니다. 때에 전륜왕은 저 주장보를 시험하고자 했으므로 물가에 이르러 배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 물의 중류에 머물면서 장신에게 말했다. 너 주장신은 내가 바라는 제보를 빨리 갖추도록 하라. 주장신이 아뢰었다. 오직 원컨대 대천이시여, 잠깐 동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배가 언덕에 이르게 되면 마땅히 그곳에서 하늘을 위해 제보를 가져와서 하늘의 쓰임에 바치겠습니다. 왕이 장신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언덕에 올라 제보를 취하고자 하지 않는다. 단지 이곳에서 나를 위해 구비하라. 그 주장신은 즉시 왕에게 아뢰었다. 하늘 같으신 직언을 저는 감히 어기지 않겠습니다. 때에 주장신은 왕의 직언을 듣고는 즉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문득 오른쪽 무릎을 배의 갑판 위에 꿇고 손으로 바닷물을 휘저으며 손가락을 마치 개처럼 하여 많은 금과 은을 모았다.
모든 옹기 안에 가득 채워 배의 갑판 위에 안치하고 전륜왕에게 받들어 올리면서 왕에게 아뢰었다. 이는 하늘의 금눈입니다. 하늘이 이 보배를 왕에게 넉넉하게 바치는 것이오니 제보로 삼아 쓰십시오. 때에 전륜왕은 장신에게 말했다. 나는 제보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너를 시험했을 뿐이다. 때에 주장신은 왕의 이 말을 듣고 다시 금과 은을 모아서 물속에 놓았다. 이런 인연으로 그 전륜왕은 매우 크게 환희하고 기쁨이 한량없어 나에게 지금 장신보가 생긴 것인가 하였다.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은 이와 같은 등의 장보를 구족하게 되었느니라. 비구들이여, 어떻게 해서 전륜성왕은 주병신보의 위상을 구족했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이 전륜왕은 복덕력으로 자연히 병장에 보배가 생겼다. 말하자면 교지와 모든 책무가 많고 군기를 통찰하여 알며 신령스런 지혜를 구족했다. 저 전륜왕이 만약 병력이 필요하다면 즉각 갖추어진다. 말하자면 만약 병신을 달리게 하고자 할 때는 즉시 모두 가지런히 달렸고 흩고자 하면 즉각 흩어졌으며 세워두고자 하면 즉각 능히 세워놓았다. 때에 병장부는 즉시 전륜왕의 처소로 향해 가서 이른 다음 전륜왕에게 아뢰었다. 만약 왕께서 군사무리의 교습을 바라신다면 원컨대 왕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땅히 왕을 위하여 군사무리를 교습시켜 마음대로 부드럽고 잘 따르게 하겠습니다. 이때 전륜왕은 저 병장보를 시험해보고자 하였으므로 즉시 칙명을 내려 네 종류의 병신을 갖추게 하였다. 이른바 상보병신, 마보병신, 거병포병인데 모두 다 이와 같이 네 병신이 엄정하게 갖추어졌다. 대왕이 저 병장보에게 칙명을 내렸다. 너 병장주는 나를 위해 훌륭하게 병신을 갖추고 교령에 따라서 잘 달리고 잘 행진하고 잘 모이고 잘 흩어지고 하는 것을 법과 같이 하여 어긋남이 없게 하라. 그 병장주는 전륜왕의 이와 같은 칙명을 듣고는 대왕에게 아뢰었다. 하늘 같은 교칙을 저는 감히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 네 병신을 아울러 갖춘 다음 왕의 칙명에 의하여 달리라고 시키니 능히 달렸고 흩어지라고 시키니 능히 흩어졌으며 나아가 서 있게 하고자 하니 모두 그렇게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저 전륜왕은 크게 환희를 내고 기쁨이 한량없어 나에게는 지금 이미 주병장보가 생겼구나 하였다.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은 이러한 형상의 주병장보의 위력을 구족하게 되었느니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칠보가 나타남이 있은 후에 전륜성왕의 이름을 얻은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하여 저 전륜성왕은 네 가지 자제한 신통을 구족하게 되었는가?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은 연세와 수명이 장원하고 오래 머물러서 가라. 때와 산마야 때 모든 세간의 사람이 태어남이 없는 때에도 능히 이와 같이 안온하게 오래 머무른다. 그와 같이 전륜왕은 수명이 길고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전륜성왕은 첫째로 수명신통을 구족했다고 일컫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이 받은 신체는 병이 없고 괴로움이 적으며 온갖 상을 구족했다. 또 그 배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춥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더운 것이 때에 따라 조절되며 동작도 가볍고 편하며 음식의 소화도 안온하고 그렇겠다. 가라떼와 산마야 때에 다른 사람이 세간에 태어남이 없었을 때에도 능히 그는 병이 적고 모든 질병에 괴로움이 없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서 전륜성왕은 둘째로 심력신통을 구족했다고 일컫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이 과보로 얻은 형용은 참으로 아름답고 단정하여 모든 세간이 항상 바라보고는 즐거움으로 삼는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묘하며 색시는 청정하고 장엄이 구족되었다. 가라떼와 산마야 때의 사람으로 생을 받음이 없을 때에도 능히 이러함을 얻었다. 단정하고 참으로 훌륭하여 세간에서는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다. 그와 같이 전륜왕은 형상을 갖춘 자이며 이래서 전륜성왕은 셋째로 생모심통을 구족했다고 일컫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은 업보의 인연으로 큰 복덕이 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재산이 풍요하여 세간에 진기한 온갖 보물을 구족했다. 가라떼와 산마야
때의 사람으로 생을 받음이 없을 때에도 이와 같이 부유하고 이와 같이 재물이 있다. 의복과 완구가 많았고 보물이 차고 넘쳤다. 어둠이 저 전륜성왕에게 미쳤으니 이래서 전륜성왕은 넷째로 과부신통을 부족했다고 일컫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신통이 다 부족된 후에 전륜성왕의 이름을 얻었느니라. 비구들이여, 또 저 복덕의 전륜성왕은 모든 백성의 애중함을 얻어 항상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비유하자면 모든 자식이 그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았다. 또 모든 인민이 전륜왕의 연민을 받아 마음은 항상 인자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마치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았다. 비구들이여, 그 전륜왕이 비사야다이다. 에 앉아 원림과 모든 좋은 땅으로 가서 유력하며 보고자 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전륜왕을 때맞추어 보고는 모두 크게 환희하며 함께 그 마부에게 말하였다. 그대 착한 마부여, 오직 원컨대 고삐를 잡고 천천히 가야 하고 빠르게 가서는 안 된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내가 만약 천천히 걸어서 수레의 행차를 느슨하게 한다면 우리들의 소원인 전륜성왕을 많은 시간 동안 뵐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륜왕이 이 말을 듣고는 역시 이렇게 마부에게 말했다. 너 착한 마부여, 천천히 가고 삼가 빨리 가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만약 편안히 머물며 수레를 가게 한다면 내가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두루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모든 백성들은 전륜왕을 보고는 각자가 소유한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혹은 이 진귀한 보물을 전륜성왕의 앞에서 봉헌하여 올리고는 아뢰었다. 저는 지금 하늘을 받드옵니다. 이 물건은 하늘에 속한 것이오니 원컨대 하늘께서는 받으시어 하늘의 용도에 따라 쓰십시오. 이 물건은 오직 마땅히 하늘께서 쓰셔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 전륜왕이 세간에 출현했을 때 이 연부주는 청정하고 평정하여 가시나무가 모든 빽빽한 숲과 언덕이나 구덩이와 아울러 변소에 잡된 더러움과 냄새나는 곳, 그리고 조약돌 기와와 자갈 사로 등의 물건이 없고 저절로 금 은이 칠보를 구족하였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시절이 고르게 조화되었다. 또 비구들이여, 그 전륜왕이 세간에 출현했을 때 이 연부주에는 자연히 8만의 성읍이 안치되어 모두 다 크락하고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 매우 아름답고 즐거웠다. 공미가 풍요하고 취락이 많으며 인민이 번성하였다. 또 비구들이여, 그 전륜왕이 세간에 출현했을 때 이 연부제의 촌락과 성읍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나란히 들어선 집들은 기와가 연이었고 닭들은 날며 서로 쫓고 백성들의 쾌락함은 말로 이루 다할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느니라. 또 비구들이여, 그 전륜왕이 세간에 출현했을 때 이 연부주는 항상 밤중이 되면 안화바달다모 가운데서 큰 구름 기운이 일어나 연부주가 모든 산과 바다에 두루 미쳐서 즉시 비를 내리는데 한결같이 소에게 젖을 짜는 동안과 같았다. 그 물은 8가지 공덕의 맛을 구족했으며 수심은 4손가락 깊이고 다시는 옆으로 흐르지 않고 마땅히 내리는 곳에서 즉시 땅으로 스며들어 모두 빠져서 드러나지 않는다. 밤이 지나면 구름은 모두 개이고 다시 바다에서 청량한 바람이 일어나 그 윤택함을 불면 그 촉감에 모든 인민들은 안락함을 받는다. 또 그 단비가 연부주를 윤택하게 하며 두루 기름지고 신선하게 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솜씨로 만사나 만사의 제자가 되어서 꽃다발을 만들어 이룩한 다음 물로 위를 뿌려서 그 열택으로 하여금 꽃빛깔이 빛나고 선명하게 하듯이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 또 그 전륜왕이 세간에 출현했을 때 이 연부제의 토지는 항상 녹토록 기름진 것이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그 땅에다 소유를 발라놓아 진액이 번들거리며 아름답고 기름진 것과 같이 역시 그와 같았다.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이 출현하여 세간에서 한량없이 오래고 먼 해를 지났을 때 비록 인간으로서의 감촉을 받았으나 비유하자면 가냘프고 유약한 체질의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과 일을 하는데 잠시 피로하고 잠깐 사이에 소화되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이 저 전륜 상황은 세상에 산지 오래되었을 때의 생사에 감촉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았다.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이 수명을 마칠 때에는 심령을 버린 다음 위로 하늘 가운데 태어나 저 33천과 더불어 함께하였다. 또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이 목숨을 마칠 때 위에 허공 가운데서 우발라 발두마 고물두 본다리 등의 가지가지 향기로운 꽃들이 내려졌는데 전륜왕에게 공양하기 위해서였다. 또 다시 하늘에 침수양 가루 다가라, 가루 전단양 가루와 하늘의 만다라꽃 등을 내렸으며 또 하늘에 미묘한 음악이 있어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울렸으며 또한 하늘에 묘한 노래와 참판의 소리가 있어 저 전륜왕의 몸에 공양하는 것은 복과 이로움을 지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때 그 여보와 주장보 병장보 등이 전륜왕의 몸을 취하여 즉시 갖가지의 향탕에다 그를 씻기고 향즙으로 씻은 다음 최초로 먼저 겉파살을 사용하여 두른 후에 두드리지 않은 전이로서 그를 감쌌다. 다음에 다시 미묘하고 가는 1500탄으로 발에서 위로 올라가며 차례로 이와 같이 감쌌다. 또 금관을 취하여 소유를 가득 채우고 전륜왕의 몸을 모시어 관에 안치하였다. 관에 안치한 다음 다시 은곽을 취하여 재차 금관을 은곽 안에 안치하고 은곽 안에 안치한 다음 못으로 박았다. 또다시 모든 향목을 모아 크게 섭을 만든 뒤에 다비를 했다. 이미 다비를 마친 다음 네거리 큰 길 가운데에 전륜왕을 위하여 소투파이다 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1유순이고 너비는 반유순이었다.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되었는데 이른바 금은 유리파리의 4가지 보배로 이루어졌다. 그 탑의 사원은 둘레의 세로와 너비가 50유순이며 7겹의 담장과 7겹의 난간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고 나라가 많은 새들이 각각 스스로 지저귀운다. 때 그 여보와 아울러 주장 주병보 등이 전륜왕을 위하여 소투파를 만들었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미묘한 공양구를 시설해 놓았다. 말하자면 여러 종류의 모든 사람이 와서 구하고 찾을 때 밥을 구하면 밥을 주고 마실 것을 구하면 마실 것을 주며 탈 것을 구하면 탈 것을 주고 옷을 구하면 옷을 주고 재물을 구하면 재물을 주고 보배를 구하면 보배를 주었는데 다 그에게 급여하여 모두 만족하게 했다. 비구들이여, 저 전륜왕이 명을 마친 후 이래가 지나자 저 금윤보 상보 마보 만이주보 일체가 자연히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보 주장 및 병장 등도 모두 또한 명을 마쳤다. 저 사보의 성도 각각 변하여 토성으로 바뀌었으며 그 백성들도 역시 차례로 줄어들었다. 비구들이여, 모든 행은 무상하여 이와 같이 옮겨가고 변하여 상주함이 없어 파괴되고 흩어져서 자제함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마멸법이며 잠깐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에 반드시 모든 행을 버리고 반드시 멀리 떠나며 반드시 싫어하고 미워하여 속히 해탈의 도를 구해야 하느니라. 4. 지옥품. 비구들이여, 그 서대주와 8만의 소주와 모든 나머지 큰 산과 수미산왕 등 외에 따로 한 산이 있는데 이름을 윤원이라 한다. 높이는 680만 유순이고 너비도 또한 680만 유순이다. 매우 조밀하고 견고한 금강으로 이루어져 가히 파괴하기가 어렵다. 비구들이여, 이 윤원산 밖에 다시 하나의 큰 윤원산이 있는데 높이와 너비는 앞에 것과 같다. 그 두 산 사이에는 극히 큰 흑암이 있어 광명이 없다. 해와 달이 이와 같이 큰 위신과 큰 힘과 큰 덕이 있어도 그곳을 비추어 광명이 드러나게 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그 두 산 사이에 8대지옥이 있다. 무엇이 8비 되는가? 이른바 8대지옥, 흑대지옥, 중합대지옥, 규환대지옥, 대교환지옥, 열뇌대지옥, 대열뇌지옥, 아비지대지옥이다. 비구들이여, 그 8대지옥에는 각각 또 16개의 작은 지옥이 있어서 주위를 빙 둘러싸 권속을 이루고 있다. 이 16옥은 모두 세로와 너비가 500유순이나 된다. 무엇이 16인가? 말하자면 흑운사지옥, 분신이지옥, 오차지옥, 기지옥, 갈지옥, 농열지옥, 일동부지옥, 다동부지옥, 첩해지옥, 공량지옥, 계지옥, 회화지옥, 작판지옥, 도섭지옥, 호랑지옥, 함빙지옥이다. 비구들이여, 무슨 인연으로 활대지옥이라 하는가? 비구들이여,
저 활대지옥에 모든 중생들 생자, 유자, 출면자, 전주자는 손가락에 자연스레 절로 쇠손톱이 생겨나 있는데 가늘고 길며 뾰족하고 날카로움이 아울러 모두 무기가 된다. 저들 중생은 이미 서로 보고 나면 마음과 뜻이 흐리고 어지러워진다. 마음이 이미 흐리고 어지러워지면 각기 쇠손톱으로 스스로 움켜쥐고 몸을 쪼갠다. 혹은 스스로 몸을 쪼개고 또 쪼개며 혹은 다시 크게 쪼갠다. 찢은 다음 다시 찢으며 혹은 크게 찢어버린다. 가른 다음 다시 가르고 혹은 다시 크게 갈라버린다. 비구들이여, 저들 중생은 그때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미 상처를 입었으니 나는 지금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이 업보로 다시 차가운 바람이 생겨 그 몸에 와서 불면 잠깐 사이에 다시 살아난다. 신체와 피부와 살, 근육뼈와 피 등이 이미 다시 살아났다. 이미 살아나서는 이 업력으로 다시 동서에서 일어나 각기 서로 말한다. 너희 중생들아, 살기를 바라고 원하더니 살아나서 좋은가? 비구들이여, 이 중간에서 조그마한 분별 때문에 살았다고 할 뿐이다. 그러나 그 중간에 다시 따로 업이 있어서 극단의 괴로운 고통을 받아 크고 무거운 모든 번뇌와 고초는 참기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그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은 다하지도 못하고 멸하지도 못하며 없애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조금 나타내지도 못하고 전부 나타내지도 못한다. 전세에 일으키고 지은 것은 사람이거나 사람 아닌 몸 중에서 지은 것이다. 또 비구들이여, 저 활대지옥에 모든 중생들 생자, 유자, 출면자, 전주자는 손가락에 또다시 쇠칼과 반 쇠칼이 생기는데 매우 길고 가늘며 날카롭다. 각각 서로 보기만 하면 마음과 뜻이 괴롭고 어지러워 나아가 쥐어뜯고 찢고 쪼개고 가르고 깨뜨리고 끊어버리고 하여 죽은 다음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잠깐 사이에 다시 살아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조그마한 부분을 생략하고 말하여 살아난다고 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또 다른 업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극단의 고통과 괴로움을 받되 괴로움을 끝내지 못했으므로 죽기를 바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나가 그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은 다하지도 못하고 멸하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한다. 혹은 다시 옛날에 일으키고 지은 것은 사람의 몸으로 짓거나 사람 아닌 몸으로 지었으므로 이와 같은 모두를 차례로 갖추어 받는다. 또 저들 대활지옥에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때 괴로움의 업보가 다한 다음 대활지옥으로부터 나오지만 나온 다음에는 다시 달리면서 그 밖에 집이 있는 곳과 구호처와 귀의처를 구한다. 이런 생각을 내고 나면 이 죄업 때문에 즉시 흑운사 소지옥 속으로 들어간다. 너비 500유순에 그 속에 들어가면 위에 허궁 가운데서 큰 먹구름이 일어나 모래 같은 비를 내리는데 불꽃이 활활 타는 것이 매우 맹렬하게 저들 지옥 중생들의 몸 위에 떨어진다. 피부에 떨어지면 피부가 타버리고 살에 떨어지면 살이 타버리고 힘줄에 이르면 힘줄이 타버리고 뼈에 이르면 뼈가 타버리고 골에 이르면 골수가 타버리는데 연기가 나고 불꽃이 나와 환하게 타오르는 극단의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만 그 괴로움을 받는 것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죽기를 바라도 죽지 않는다. 나아가 악하고 선하지 못한 업을 다하지 못하여 멸하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변하게 하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잃어버리지도 못한다. 옛날에 사람 및 사람 아닌 몸으로 이와 같이 지어와서 차례로 받으며 다시 한량없는 시간을 지낸다. 비구들이여, 저들 중생은 한량없이 오래고 긴 길을 지나 흑운사지옥 속에서 나오지만 나와서는 다시 달리면서 집을 구하고 머물 곳을 구하고 구호처를 구하고 숨을 곳을 구하고 귀처를 구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다시 분지열리소지옥 속으로 들어간다. 너비는 500유순인데 그들이 들어가면 목구멍 아래에는 분뇨가 뜨겁게 끓는 불꽃이 생긴다. 들어가서 지나가면 불꽃이 손을 태우고 다리를 태우고 귀와 코와 신체를 일시에 태워버린다. 그 악하고 선하지 못한 업은 다하지도 못하고 멸하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잃어버리지도 못한다. 옛날부터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 아니기도 하면서 무거운 업을 지어왔기 때문이다. 또 비구들이여, 그분 신이 소지옥 가운데는 여러 쇠벌레가 있는데 이름을 침구라 한다. 그 옥중에 머물면서 모든 중생의 온몸을 뚫는데 죄다 뚫어 찢어지게 한다. 먼저 피부를 뚫어 찢고 피부가 뚫려 찢어지면 다음은 살을 뚫어 찢는다. 살이 뚫려 찢어지면 다음은 힘줄을 뚫어 찢는다. 힘줄이 뚫려 찢어진 후에는 뼈를 쪼개고 이미 뼈가 뚫려 쪼개지면 골수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 중생의 기름진 골수를 먹으며 그 중생으로 하여금 극심한 괴로움을 받게 한다. 그래도 수명은 오히려 끝나지 않는데 이미 저악하고 선하지 못한 업이 다하지 않고 멸하지도 않아서 이와 같이 차례로 갖추어서 받는다. 비구들이여, 저들 지옥의 모든 중생들은 많은 시간과 먼 길에 오래고 아득한 때에 문신이 소지옥에서 나오지만 나와서는 분주하게 방을 구하고 집을 구하며 구호처를 구하고 주와 귀의처를 구했으므로 즉시 5차 소지옥 속으로 들어간다. 그 지옥 역시 너비가 500유순이다. 그들이 5차 지옥에 들어가면 바로 옥졸이 저 지옥에서 죄를 받은 중생을 잡아가지고 불꽃이 이글거리며 뜨거운 쇠땅 위에 쳐서 넘어뜨리면 그 불꽃은 환하게 일어난다. 그때 모든 죄인들을 가운데에 반듯하게 눕게 한다. 이와 같이 눕힌 다음 양 발바닥에 2개의 쇠못을 박는데 못은 벌겋게 달아 불꽃이 이글거린다. 또 양 손바닥에 2개의 쇠못을 박는데 못의 불길 또한 이글거리며 또 배꼽 가운데 1개의 쇠못을 박는데 못의 불길 또한 이글거린다. 옥졸이 5개의 작살로 몸을 찢음으로 극단의 엄한 고통을 받는다. 그래도 그곳에서 목숨이 끝나지 않는 것은 악업이 다하지 못해서이다. 옛날에 사람이거나 사람 아닌 몸으로 지은 팔을 이와 같이 차례로 저 지옥에서 받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저 모든 중생들이 많은 시간과 길고 아득한 때에 5차 소지옥에서 나오지만 다시 달리면서 구호처를 구하고 집을 구하고 주를 구하고 의지처를 구하고 숨을 곳과 수호처를 구했으므로 500유순이 되는 기아 소지옥으로 향해 간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때 옥을 지키는 자가 멀리서 그들 중생이 오는 것을 보고는 앞에 가서 묻는다. 너희들은 지금 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들은 다 함께 대답했다. 어진이여, 저희들은 배가 고픕니다. 그때에 옥을 지키는 자는 즉시 저 지옥 중생을 잡아다가 불이 훨훨 타는 뜨거운 쇠땅 위에 쳐서 붙다가 노태 반듯하게 눕게 하고는 쇠제갈로 입을 열어 벌리고 뜨거운 철환을 입속에 던져 넣는다. 그러면 그 지옥 중생의 입술과 입은 즉시에 타버린다. 입술이 탄 다음 혀가 타고 혀가 탄 다음 턱이 타고 턱이 탄 다음 목구멍이 타고 목구멍이 탄 다음 심장이 타고 심장이 탄 다음 가슴이 타고 가슴이 탄 다음 장이 타고 장이 탄 다음 위가 타고 위가 탄 다음 소장을 지나 아래로 가서 나오는데 그 철환은 아직도 벌겋다. 이와 같이 저들 지옥 중생은 그때의 극단의 엄한 괴로움을 받으나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나아가 사람이거나 사람 아니면서 전세에 지었던 것을 이와 같이 차례로 저 지옥 속에서 갖가지로 갖추어 받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저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과 오래고 먼 길에 저 기아소지옥에서 나오지만 다시 분주하게 달린다. 간략히 말하자면 앞에서와 같다. 수호처를 구하다가 500유순이 되는 초갈소지옥으로 향한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때의 옥을 지키는 자가 멀리서 저들 지옥 중생이 오는 것을 보고는 묻는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대답한다. 어진이여, 저는 지금 몹시 갈증이 납니다. 그때 옥을 지키는 자는 즉시 저들 지옥 중생을 잡아가지고 뜨거운 쇠가 이글거리는 땅 위에 쳐서 붙박아 놓는다. 맹렬한 불길 가운데 반듯하게 눕게 하고는 문득 쇠제갈로 그 입을 벌리고는 녹아서 벌건 불이 물을 그 입속으로 붓는다. 그러면 저 지옥 중생의 입술과 입이 즉시에 타버린다. 입술과 입이 탄 다음 혀가 타고 혀가 탄 다음 턱이 타고 턱이 탄 다음 목구멍이 타고 목구멍이 탄 다음 심장이 타고 심장이 탄 다음 가슴이 타고 가슴이 탄 다음 장이 타고
장이 탄 다음 위가 타고, 위가 탄 다음 소장을 바로 뚫고 아래로 나온다. 저들 중생은 각기 그 가운데서 가진 종류의 엄한 괴로움과 극한 고통을 받지만 저들은 수명이 끝나지 않는다. 그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이 다하지 않은 것이 간략히 말하자면 앞에서와 같다. 나아가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닌 때에 지었던 것을 이와 같이 차례로 갖추어서 받느니라. 기세인본경 제세관 4. 지옥품. 또 비구들이여, 저들 지옥에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과 멀고 아득한 길에 있으면서 저 초갈의 500유순 소지옥에서 나오지만 나와서는 분주히 달린다. 간략히 말하자면 나가 고호처를 구함으로 즉시 500유순의 농열지옥으로 향해 간다. 그곳에 들어가면 즉시 그들을 위해 농열이 생겨서 나아가 목구멍 아래에까지 끓어오르는데, 그 지옥의 모든 중생들이 들어가면 동서로 이리저리 달아난다. 그들은 이와 같이 다름박질할 때 타고, 손과 발이 타고, 혹은 귀와 코가 탄다. 귀와 코가 탄 다음 모든 뼈마디에까지 미쳐서 모두 다 타버린다. 그 모든 뼈마디가 타게 되면 모든 죄인들은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어묵하고 절박하여 말로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나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은 또한 다 마치지 못했으며 나아가 사람의 몸으로 지어온 것이다. 또 비구들이여, 농열지옥 가운데는 많은 벌레가 있는데 이름을 퇴맹승주라고 한다. 그 많은 벌레는 저 지옥의 모든 중생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힌다. 혹은 몸 중에 먼저 피부를 베어 벗기고, 피부를 베어서 벗긴 다음 다시 살을 베고, 살을 뺀 다음에 힘줄을 베고, 힘줄을 뺀 다음에 뼈를 부수고, 뼈를 부순 다음 골수를 뽑아내어 그것을 먹는다. 저들 중생은 그 사이에 엄중한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악하고 선하지 못한 업을 다하지 못하였고 사람의 몸으로 지어왔기 때문에 모두 갖추어 받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 농열지옥에 있는 중생은 어떤 때에는 줄이고 목이 마른지라 저들은 즉시 두 손으로 끓는 고름과 피를 움켜서 입속에 넣는다. 입속에 넣으면 즉시에 저 중생의 입술과 입은 타버린다. 입술과 입이 탄 다음에는 턱이 타고, 턱이 탄 다음에는 목이 타고, 목이 탄 다음에는 가슴이 타고, 가슴이 탄 다음에는 심장이 타고, 심장이 탄 다음에는 장이 타고, 장이 탄 다음에는 위가 타고, 위가 탄 다음에는 바로 소장을 지나 아래로 나온다. 그들 중생은 그 지옥에서 모든 어묵하고 절박한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악하고 선하지 못한 업을 다하지 못하였고 사람의 몸으로 지어온 것을 이와 같이 차례로 갖추어 받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들 지옥의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과 멀고 아득한 길을 지나 500유순의 농열소지옥을 나오지만 나와서는 분주히 달린다. 나가 고호처를 구함으로 500유순의 일동부소지옥으로 나아가 그곳에 들어간다. 그때의 옥을 지키는 자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잡아서 솥 안에 던져 넣어 대머리는 밑으로 가고 다리는 모두 위로 향하게 한다. 저 모든 중생이 그 중간에 있을 때 지옥의 불로 서로 끓이고 삶기 때문에 만약 끓어서 위를 향해 오면 즉시 삼키고 즉시 익는다. 만약 끓는 아래에 있어도 역시 삼키고 역시 익으며 만약 중간에 있어도 다시 즉시 삼키고 익는다. 만약 교차하거나 가로놓여도 다시 즉시 삼키고 익으며 만약 거품이 덮여도 다시 삼키고 익으며 만약 보이거나 보이지 않아도 모두 삼키고 익는다. 비유하자면 세간에서 만약 작은 콩을 삶거나 만약 큰 콩 및 완두콩 등을 삶을 때 솥 안에 놓고 물을 부어서 채운 다음 아래서 불을 지피면 이와 같이 끓어오르며 끓는 물과 콩이 섞여서 위로 떠올라도 즉시 삼키고 즉시 익으며 만약 아래로 내려가도 역시 즉시 삼키고 익으며 만약 중간에 머물러도 또한 삼키고 익으며 만약 섞여서 오고 가도 역시 다 삼키고 익으며 만약 거품이 덮여도 역시 삼키고 익으며 만약 보이거나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익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저 일동부소지옥 가운데
옥을 지키는 자가 있어서 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잡아다가 다리는 위에 있게 하고 머리는 아래로 향하게 하여 저들을 멀리 던져 구리 소단에 던져 놓고 지옥의 불로 달구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한다. 때에 모든 죄인이 이끌음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즉시 삼키고 곧 입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나아가 만약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역시 즉시 삼키고 있는다. 저들은 그 중에서 언혹하고 절박한 괴로움을 받는다. 나아가 사람이거나 사람 아닌 몸으로 지어온 것을 이와 같이 차례로 저 지옥에서 갖추어 받는다. 비구들이여, 저 지옥 가운데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과 멀고 아득한 길을 지나 일동부에 500유순이나 되는 소지옥을 나오지만 나와서는 분주히 달리며 나아가 구호처를 바람으로 다동부에 500유순이나 되는 소지옥 속으로 향한다. 그곳에 들어가면 옥을 지키는 자가 저들 지옥 중생을 잡아다가 다리를 잡아 위로 향하게 하고 머리는 아래로 향하게 하여 구리 소단에 던져놓고 저 지옥의 맹렬한 불로 달군다. 만약 끌어서 위로 오르면 즉시 삼키고 곧 익혀지며 만약 끌어서 아래로 내려가도 역시 삼키고 익혀지며 만약 중간에 있어도 역시 삼키고 익혀진다. 만약 가로 놓이거나 거품에 덮이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두 다 삼키고 익혀진다. 비유하면 소단의 모든 콩들을 삼되 불로 달구어서 부글부글 끓어 위로 올라와도 역시 삼키고 역시 익혀지며 간략히 말하자면 나아가 만약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두 다 삼키고 익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고 이와 같이 그 다동부에 500유순이나 되는 소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옥을 지키는 자가 양다리를 잡아서 거꾸로 세워 위로 향하게 하고 머리를 잡고는 아래로 향하게 하여 구리 소단에 던진다. 그들은 그 안에서 저 지옥의 불로 달구어져서 끓음을 따라 위로 오르거나 교차되어 오고 가면서 삼키고 익어진다. 간략히 말하자면 나아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두 삼키고 모두 익혀진다. 또 비구들이여, 저 다동부에 500유순이나 되는 소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옥을 지키는 자가 쇠로 된 집게 손톱으로 저 지옥의 모든 중생의 몸을 솥에서 솥으로 옮긴다. 저들이 솥에서 솥으로 옮겨질 때 고름과 피와 살갗과 살이 모두 다 짓물러 흩어져 없어지고 오직 남는 것은 해골뿐이다. 저들은 그 가운데서 엄중한 극한의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저 착하지 못한 업이 다하지 않아 사람의 몸일 때 지은 업 모두를 다 받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저 지옥 속의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과 멀고 아득한 길을 지나 다동부에 500유순이나 되는 소지옥을 나오지만 나와서는 다름박질하여 구호처를 구함으로 맷돌로 쌓인 500유순의 소지옥을 향해 나아가 그곳에 들어간다. 때에 옥을 지키는 자가 즉시 죄를 받은 모든 중생들을 잡아다가 들어서 두들겨 쇠맷돌 위에 놓고는 활활 타는 불꽃으로 한결같이 달군다. 반듯하게 뉘인 가운데 다시 다른 돌을 가져다가 위에서 누르고 누른 다음 또 누르다가 다시 그를 간다. 갈고 다시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가루를 만든 다음 다시 거듭 가루를 내고 최후에 가루를 만들고 가루를 또 갈고 간 다음 다시 갈고 가루가 된 다음 다시 가루를 내어 마지막 미세한 가루가 되었을 때 그 몸의 피는 한쪽 가루 흘러있고 한쪽에서는 오직 뼈 가루만 남았을 뿐이다. 그들은 중간에서 가장 엄혹한 괴로움을 받지만 중간에서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그 착하지 못한 업이 다하지 않고 사람 몸으로 지어온 것을 이와 같이 차례로 갖추어 받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저들 지옥의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과 멀고 아득한 길을 지나 맷돌로 쌓인 500유순의 소지옥을 나오지만 나와서는 다름박질하며 집을 구하고 귀히 저와 숨고 보호할 곳을 구함으로 공량의 500유순이 되는 소지옥으로 향해 간다. 그곳에 들어가면 옥을 지키는 자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잡아다가 쇠말을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한결같이 맹렬히 달군 다음 그 불을 말질하도록 보낸다. 그 불을 말질할 때 손이 타고 다리가 타고 귀가 타고 코가 타고 큰 관절이 타고 작은 관절이 타서 뼈마디가 다 타버린다. 그들은 그 중간에 극단의 엄혹한 괴로움을 받고 최악의 고통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나아가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이 다하지 않고 멸하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잃지도 못하며 나아가 옛날에 만들고 지은 것이 사람의 몸일 때 지어온 것이므로 이와 같이 차례로 갖추어 받는다. 비구들이여, 저들 지옥의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과 멀고 아득한 길을 지나 저 공량 500유순이나 되는 소지옥을 나오지만 나와서는 다름박질하며 집을 구하고 숨을 곳을 구하고 구호처를 구하고 주를 구하고 귀처를 구함으로 마침내 달게 500유순 되는 소지옥으로 나아간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 속에는 달기 생겨나 그곳을 가득 채워 머물고 있다. 무릎까지 훨훨 타는 불꽃이 한결같이 맹렬하여서 저 중생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면서 걸음걸음이 불길을 밟게 되어 동서로 다름박질하지만 사방을 돌아보아도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 큰 불이 타올라 손을 태우고 다리를 태우고 귀를 태우고 코를 태우며 귀와 코가 탄 다음에는 모든 관절이 타버리는데 크고 작은 관절이 일시에 모두 활활 타버린다. 저들은 그 속에서 극단의 엄한 괴로움을 받고 나아가 매우 절박하게 무거운 고통을 받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목숨이 끝나지 않는다. 또 저 착하지 못한 악업이 다하지 않아 사람의 몸으로 만들고 지은 것을 거기에서 차례로 모두 갖추어 받는다. 비구들이여, 저 지옥 속의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과 멀고 아득한 길을 지나 저 개소지옥을 나오지만 나와서는 오로지 가름박질하여 발리며 구호처를 구함으로 즉시 잿물 강소지옥 속으로 향한다. 그 지옥 역시 너비는 500유순이다. 비구들이여, 죄인이 들어가면 그 잿물강은 흐름이 매우 빠르고 물결이 높이 솟아오르는데 그 소리는 끝없이 진동하고 잿물은 끌고 넘쳐서 언덕 가득히 찬다. 그 잿물강이 아래에는 많은 쇠가시가 있는데 그 끝에 날카로움이 마치 갈아놓은 것과 같다. 그 양 언덕에는 다시 따로 칼숲이 있고 그 강이 양 언덕 칼숲 가운데는 또 많은 개가 있는데 형태는 자흑색이며 더럽고 매우 무섭다. 또 그 양 언덕에는 다시 각각 따로 지옥을 지키는 자가 있고 또 양 언덕에는 각각 모두 사마라 나무가 나 있다. 끝이 날카로운데 끝머리는 마치 갈아놓은 것과 같다. 이때 지옥의 모든 중생들은 그 강 속으로 들어가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건너가는 때를 맞춰서 큰 물결이 일어떴다 잠겼다 하면서 빠져서 내려간다. 마침내 그 가운데에 이르면 모든 쇠가시의 몸이 찔려 깨이게 되고 찔려서는 곧 머물게 된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극단의 엄한 괴로움을 받고 크고 중한 괴로움을 받고는 물에 떠서 나오게 되면 끓는 잿물강을 따라 저쪽 언덕으로 이른다. 저쪽 언덕에 이른 다음에는 즉시 다시 저 칼숲으로 들어간다. 그 숲은 광활한데 많은 시간을 돌아다니며 예리한 칼날을 무릅쓰고 건넌다. 그들은 그 안에서 곳곳을 경과하며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는 크나큰 괴로움을 받는다. 혹은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혹은 손과 다리가 잘린다. 귀가 잘리고 코가 잘리고 다시 귀와 코를 잘리고 뼈가 잘리고 마디가 잘리고 다시 뼈마디가 잘린다. 그들은 중간에서 엄중한 괴로움, 나아가 극단의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나아가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을 다하지 못하고 그 옛날에 사람의 몸으로 지어온 것을 다 중간에서 받는 것이다. 또 저 잿물강이 양 언덕에 여러 옥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죄를 받은 모든 중생들이 온 것을 보고는 묻는다. 너희들 몸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 중생은 즉시 함께 대답한다. 저희들은 몹시 배가 고픕니다. 그때의 옥을 지키는 자가 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잡아서 두들겨 땅 위에 놓으니 활활 타는 불길은 한결같이 맹렬하였다. 반듯하게 눕혀놓고 또 쇠재갈로 그 입을 벌리고 뜨거운 철환을 가지고 입 안에 넣는다. 그때 그것이 타는데 지옥 중생의 입술과 입을 태운다. 간략히 말하자면 나아가 목구멍으로부터 내려가 소장에 이르기까지 걸림없이 바로 지나간다. 저들은 그 중간에 엄혹하고 절박한 괴로움을 받고 극단의 무거운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저 착하지 못한 업이 다하지 않아서 옛날에 사람의 몸으로 지은 것을 다 갖추어 받는 것이다. 또 비구들이여, 저 뜨겁게 끓는 잿물강이 양쪽 언덕에 많은 개가 있는데 몸은 흑자색이며 더럽고 매우 무섭다. 저 지옥의 모든 중생의 몸을 뜯어먹되 팔다리 관절의 살부터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서 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짖으며 뜯어먹는다. 그들은 그 중간에 엄혹하고 절박한 괴로움을 받고 가장 극한의 무거운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저 착하지 못한 업이 다하지 않아서 옛날에 사람의 몸으로 지어온 것 모두를 갖추어 받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저들 지옥의 모든 중생들은 저 끓어오르며 지극히 뜨거운 잿물강이 핍박을 받고 또 저들은 가늘고 예리한 철가시와 아울러 칼숲의 공포와 옥졸의 핍박을 받으며 검붉은 여러 더러운 개의 가지가지 급박함을 피한다. 때에 저들 지옥의 모든 중생들은 즉시 달려서 저 사마라 나무에 오른다. 그 나무에 오를 때는 그 나무의 가지는 순전히 쇠가시로 되어 있어 그 가시의 예리한 끝머리가 모두 아래로 향했는데 가늘고 긴 것이 마치 갈아 놓은 것 같다. 만약 내려오고자 할 때는 저들 쇠가시의 머리는 위로 향하는데 가늘고 길며 날카롭고 예리하다. 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이 저 사마라 나무에 올랐을 때는 즉시 철유라고 하는 많은 까마귀가 있어서 저 까마귀가 와서는 지옥의 모든 중생의 머리를 쫀다. 머리를 조아 깨뜨리고는 그 뇌를 조아 먹되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들은 그때의 극단의 엄한 괴로움을 받고 통절한 괴로움을 받아 참을 수가 없으므로 곧 다시 떨어져 끓는 잿물강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때 다시 큰 물결에 떴다 잠겼다 하면서 강 아래에 이른다. 그곳에 이르면 다시 쇠가시에 끌고 찔리는데 그들 몸은 이미 찔려서 다시 갈 수도 없어서 문득 거기에 머문다. 그때에 받는 괴로움은 매우 크고 맹혹하여 이미 참을 수가 없어 다시 일어나 다른 박질 쳐서 잿물강을 건넌다. 건너서 다시 와이 언덕에 이르면 이들은 다시 칼숲으로 들어간다.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며 혹은 손과 다리가 잘리고 나아가 모든 뼈마디가 잘리고 절단된다. 그때에 두루 갖추어 극단의 엄한 고통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나아가 옛날의 사람이거나 사람 아닌 몸으로 지어온 것을 차례로 다 받는 것이다. 또 비구들이여, 그 끓는 잿물강이 이쪽 언덕에는 여러 옥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이미 지옥에서 죄를 받은 모든 중생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오고 나면 즉시 묻는다. 너희들은 무엇하러 멀리서 왔느냐? 무슨 물건을 얻고자 하는가? 그들 중생은 각각 대답한다. 저희들은 목이 마르고 고달픕니다. 때의 옥을 지키는 자가 그 중생을 잡아다가 두들겨서 불길이 활활 타는 뜨거운 쇠 땅 위에 던져 반듯하게 눕힌다. 이미 반듯하게 눕게 되면 불꽃이 환하게 일어나며 즉시 쇠재갈로 그들의 입을 벌리고 녹아서 붉은 구리액을 입 안에 붓는다. 그때 지옥의 모든 중생들은 이미 구리액을 마시고 나면 즉시 입술과 나아가 소장까지 타버리고 곧장 아래로 나온다. 저들은 그때 극단의 엄한 괴로움을 받지만 수명은 흩어지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다하지도 않는다. 저 착하지 못한 업과 사람의 몸으로 지어온 것을 다 중간에서 받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들 지옥의 모든 중생들이 죄의 과보를 받으며 한량없는 시간과 멀고 아득한 길을 지나자 비로소 바람이 불어왔다. 이 큰 바람의 이름은 화합이라고 하는데 그 지옥의 모든 중생들에게 불어서 강가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차례로 하여 끓는 잿물강 지옥 속에서 나오게 되지만 나와서는 다른 박질하며 구호처를 구함으로 작판 500유순의 소지옥으로 향해 나아간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 옥을 지키는 자가 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잡아가지고 두들겨서 불길이 훨훨 타는 뜨거운 쇠땅 위에 놓고 그들을 땅에 반듯하게 눕힌 다음 불길이 맹렬하고 불꽃이 이글거리는 쇠도끼로 저 지옥 중생들의 손을 찍어 자르고 다리를 찍어 자르고 한꺼번에 손과 다리를 찍어 자르며 귀를 찍어 자르고 코를 찍어 자르고 한꺼번에 귀와 코를 찍어 자르며 뼈를 찍어 자르고 마디를 찍어 자르고
한꺼번에 뼈마디를 찍어 자른다.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극단의 엄중한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나아가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이 다하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지어온 것을 이와 같이 차례로 모두 갖추어 받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들 지옥의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과 멀고 아득한 길을 거쳐 저 작판소 지옥에서 나오지만 나와서는 다른 박질하며 집을 구하고 숨을 곳을 구하고 주를 구하고 귀처를 구하고 구호처를 구함으로 도련님의 500유순이 되는 소지옥으로 향한다.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선업에 과보가 없기 때문에 호련히 바람이 일어나 공중에서 쇠칼로 된 잎이 떨어진다. 저 칼잎이 지옥에 모든 중생들의 손을 베고 다리를 베고 한꺼번에 손과 다리를 베며 귀를 베고 코를 베고 한꺼번에 귀와 코를 베며 뼈를 자르고 뼈마디를 자르고 한꺼번에 뼈마디를 자른다. 저들은 그때의 극단의 엄하고 절박하고 무거운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위와 같으며 나가 사람의 몸으로 지어온 것 일체를 갖추어서 모두 중간에서 받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 고염림 소지옥 가운데는 모든 선업의 과보가 없기 때문에 저류 까마귀가 호련히 출생하여 저 지옥 중생의 두 어깨 위에 날아와 발로 편안히 밟고 서서 즉시 쇠부리로 그 죄인의 두 눈을 쪼고 가버린다. 그는 이때 지극히 엄하고 절박하고 통절하고 무거운 고통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위와 같으며 나가 사람의 몸으로 지어온 것을 이와 같이 차례로 모두 다 받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 지옥 속에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과 멀고 아득한 길을 거쳐 도염림 소지옥을 벗어나지만 나오자마자 다른 박질 치며 집을 구하고 숨을 곳을 구하고 주를 구하고 귀처를 구하고 구호처를 구함으로 호랑이라는 500유순의 소지옥으로 향해 나아간다.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착하지 못한 과보 때문에 그 지옥 속에서 여우와 이리가 출생하는데 매우 사납고 거칠고 악하여 물어 씹는 것이 정말 두렵다. 저 지옥의 모든 중생의 몸에 있는 살을 씹어 먹되 다리로 받고 입으로 끌어당겨서 잘근잘근 씹어 먹는다. 또한 소리를 지르면 진동하듯 하는 부르짖음이 매우 크다. 그들은 그때 극단의 엄중한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앞에서와 같으며 사람이거나 사람 아닌 몸으로 지어온 것을 이와 같이 차례대로 모두 그 가운데서 일체를 갖추어 받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 지옥 속에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을 저 호랑소 지옥에 서 있다가 나오지만 나와서는 다른 박질 치며 집을 구하고 주를 구하고 숨을 곳을 구하고 구호처를 구하고 귀처를 구함으로 한빙 500유순의 소지옥으로 향해 나아간다.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착하지 못한 과보 때문에 호련히 찬 바람이 일어나 크게 거칠고 껄끄럽고 고통이 심한 혹한이 부는데 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의 몸에 닿으면 피부가 다 파열된다. 피부가 파열된 다음에는 살이 파열되고 살이 파열된 다음에는 힘줄이 파열되고 힘줄이 파열된 다음에는 뼈가 파열되고 뼈가 파열된 다음에는 골수가 파열된다. 골수가 파열될 때 그들은 그때 극단의 엄한 고통과 가장 무겁고 절박한 괴로움을 받아서 견디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서 수명은 끝이 나고 다한다. 이것이 최초 첫 번째의 가장 큰 활배지옥과 나머지 16의 모든 소지옥이다. 또 비구들이여, 두 번째의 흑승대지옥도 역시 500유순의 16 소지옥이 있어서 주위를 둘러쌌는데 흑운사에서부터 마지막 16번째의 한빙지옥이 한 권속이다. 비구들이여, 그 중간에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 큰 지옥의 이름을 흑승이라 했는가? 비구들이여, 저 흑승대지옥 속에 있는 중생으로서 생자, 유자, 출자, 주자는 모든 착하지 못한 과보 때문에 공중에서 호련히 거칠고 큰 검은 줄이 나와서 불꽃이 맹렬하고 한결같이 타며 이글거린다. 비교하면 땅에서부터 공중에 이르는 그 중간에 큰 흑운이 두루 가득 출생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그 흑승대지옥 속에 있는 중생은 모든 착하지 못한 과보로 위에 허공에서 큰 검은 줄이 나와서 불꽃이 맹렬하게 타며
그 지옥 모든 중생들의 몸 위에 떨어진다. 몸 위에 떨어지면 즉시 지옥의 모든 중생의 살까지 타버리고, 살까지 타고 나면 살이 타고, 살이 타고 나면 힘줄이 타고, 힘줄이 타고 나면 골이 타고, 골이 타고 나면 골수에 이르러 골수가 나오고, 골수가 탈 때에는 다시 큰 불꽃이 나온다. 저들은 그때 엄하고 절박한 괴로움을 받고 극단의 무거운 고통을 받지만 죄업 때문에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은 멸하지도 못하고 마치지도 못한다. 옛날에 사람이거나 사람 아닌 몸으로 지는 것 실체를 다 받는 것이다. 또 비구들이여, 그 흑승대지옥 속에 있는 중생으로 생자, 유자, 주자, 화자는 모든 착하지 못한 과보 때문에 때 옥을 지키는 자가 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잡아다가 두들겨서 불꽃이 이글거리는 쇠땅 위에 붙박아 놓는다. 한결같이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반듯하게 눕혀놓은 다음 뜨거운 쇠줄로 곳곳을 따라서 잰다. 이미 따라서 잰 다음 불꽃이 이글거리는 쇠도끼로 이리저리 찍는다. 저 지옥의 모든 중생의 몸을 2조각을 내기도 하고, 혹은 3조각, 4조각, 5조각 나아가 10조각, 20조각, 혹은 50조각, 혹은 다시 100조각을 내기도 한다. 비유하자면 세간의 솜씨 좋은 목수 또는 목수의 제자가 여러 나무를 가져다가 땅 위에 안치해 놓은 다음 먹줄을 사용하여 따라서 재고 난 다음 예리한 도끼로 2조각, 3조각, 4조각, 5조각 혹은 다시 10조각, 20조각 혹은 100조각을 내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비구들이여, 그렇듯 저 흑승대지옥 속에 있는 중생도 역시 이와 같으니 그 옥을 지키는 자가 저 중생을 잡아다가 두들겨서 뜨겁게 이글거리는 쇠땅 위에 놓는다. 반듯하게 눕히고는 검은 쇠줄로 따라가며 재어서 길을 내고는 즉시 도끼로 그 몸을 찍어 쪼개어 여러 조각으로 만드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저들이 그때에 통절하고 극단의 엄한 고통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또 저 착하지 못한 모든 업이 다하지 못하고 옛날에 사람의 몸으로 지어온 일체를 갖추어 받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 흑승대지옥 속에는 중생들로서 유자, 화자, 나아가 주자가 있는데 때의 옥을 지키는 자가 그 중생을 잡아다가 두들겨서 불꽃이 이글거리는 쇠땅 위에 붙박아 놓되 잡아다가 땅에 반듯하게 눕혀서 검은 쇠줄로 그 몸을 따라서 재고는 불꽃이 맹렬히 타오르는 쇠톱으로 저 지옥 중생의 몸을 켜서 자른다. 자르고 다시 자르고 크게 자른다. 다음 다시 찢고는 찢은 다음 다시 찢고 크게 찢는다. 혹은 베기도 하고 혹은 끊기도 하는데 이미 베고 끊은 다음 다시 베고 끊으며 혹은 크게 베고 끊는다. 비유하자면 세간에서 솜씨가 좋은 톱장이나 톱장이 제자가 모든 나무를 쥐에다가 땅 위에 놓고 먹줄로 고르게 재고 퉁겨서 예리한 쇠톱으로 그것을 켜서 쪼개고, 쪼갠 다음 다시 쪼개고 나아가 크게 쪼개며 다음은 다시 가르고, 가른 다음 다시 가르고 크게 가르며 다시 베고 끊으며 이미 베고 끊은 다음에는 다시 베고 끊으며 이에 크게 베고 끊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저 흑승대지옥 속에는 중생으로 생자, 유자, 나아가 주자가 있는데 옥을 지키는 자가 그 중생을 잡아다가 두들겨서 뜨겁게 이글거리는 쇠땅 위에 높에 땅에 반듯하게 눕게 하고는 검은 쇠줄로 따라가며 재고 길을 내어서 즉시 불꽃이 맹렬한 쇠톱으로 그 몸을 쪼개고 쪼갠 다음 다시 쪼개고 크게 쪼개며 가른 다음 다시 가르고 크게 가르며 벤 다음 다시 베고 크게 베며 끊은 다음 다시 끊고 크게 끊는다. 저들은 그때의 극단의 엄중한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위와 같으며 나가 사람의 몸으로 지어온 것을 그때에 갖추어 받는 것이다. 또 비구들이여, 저 흑승대지옥 속에 모든 중생으로 생자, 나아가 주자가 있는데 옥을 지키는 자가 그 중생들을 잡아다가 불꽃이 맹렬한 뜨거운 철퇴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서로가 치고 때리게 한다. 그들이 때릴 때 손이 타고 다리가 타고 혹은 손과 다리가 타며 귀가 타고 코가 타고 혹은 귀와 코가 타며 뼈가 타고 마디가 타고 모든 뼈마디가 타버린다.
저들은 그때 극단의 엄중한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위와 같으며 사람의 몸으로 지어온 것 실체를 갖추어 받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 흑승대지옥 속에 있는 모든 중생으로 주자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위의 허공 가운데서 크고 검은 줄이 나오는데 불길이 매우 크고 맹렬하며 한결같이 저 지옥 중생의 몸 위에 떨어진다. 검은 줄이 떨어질 때 저 지옥에 모든 중생의 몸을 묶는데 묶은 다음 다시 묶고 크게 묶으며 결박한 다음 다시 결박하고 크게 결박한다. 이미 묶고 결박한 다음에는 다시 바람이 불어서 풀리게 한다. 바람에 풀릴 때에 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은 몸의 피부가 벗겨지고 이미 피부가 벗겨지면 다음은 살이 깎이고 이미 살이 깎이고 나면 다음은 힘줄이 꼽히며 나아가 뼈가 쪼개지고 이미 뼈가 쪼개지고 나면 골수를 불어서 날려버린다. 저들은 이때 그 중간에서 지극히 엄중한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위와 같으며 저악하고 착하지 못한 업이 다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차례로 모두 갖추어 받는 것이다. 또 비구들이여, 저 지옥 속에 모든 중생들은 한량없는 시간과 멀고 아득한 길에 있으면서 저 흑승대 지옥에서 나오지만 나와서는 다른 박질치며 숨을 곳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줄을 구하고 귀처를 구하고 구고처를 구함으로 흑운사 500유순의 소지옥 속으로 들어간다. 간략히 말하자면 위와 같이 하여 16번째의 한빙지옥에 이르고 그 지옥에 들어간 다음 목숨을 마치기까지 가지가지의 괴로움을 받게 된다. 또 비구들이여, 중압대지옥에도 역시 16개의 여러 소지옥이 있으며 각각 세로와 너비는 500유순인데 서로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흑운사 소지옥으로부터 나아가 간략히 말하자면 그 최후에는 한빙지옥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 중간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 대지옥을 중압이라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저 중압대지옥 속에 있는 중생으로 생자, 유자, 출자, 화자, 나아가 주자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두 개의 산이 생기는데 이름을 백양과 구사라 하며 불꽃이 매우 사나운 기세로 타고 있다. 이때 저들 지옥 중생을 그 산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들이 들어가고 나면 즉시 그 두 산이 각각 서로 갈며 각각 서로 때리고 각각 서로 뭉갠다. 저 산이 이와 같이 합해져서 갈고 때리고 뭉개는 것을 끝낸 다음 다시 본래 자리로 가서 머문다. 비유하자면 비가누와 라비가누가 서로 합해져서 서로 갈고 서로 뭉개고 서로 때리며 그가 이미 서로 합해져서 서로 갈고 때리고 한 다음에는 각기 본래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비구들이여, 그 두 산이 서로 합해져서 서로 갈고 서로 뭉개고 서로 때리고 부딪힌 다음에는 흩어져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 그리하여 그때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산이 합해져서 부딪히고 뭉개고 갈고 때리고 할 때 몸뚱이는 온통 피고름이 흘러나오고 오직 해골만 남을 뿐이다. 저들은 이때 극단의 엄중한 괴로움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위와 같이 차례로 판단이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또 비구들이여, 저 중압대지옥 속에는 중생으로 생자 주자가 있는데 옵을 지키는 자가 저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잡아다가 불꽃이 맹렬한 큰 쇠돌 위에 저 지옥 중생을 두들겨서 뜨거운 땅 위에 놓되 반듯하게 눕히고서 그 쇠돌 위에 다시 다른 돌을 가지고 그 위를 덮는다. 마치 세간의 맷돌과 같은데 이와 같이 하여 간다. 갈고는 다시 갈고 계속 많이 갈아 가루로 만든다. 이미 가루로 만든 다음 다시 미세하게 간다. 저들을 갈 때 거듭 갈고 간 다음 다시 갈고 크게 갈아 티끌 가루로 만든다. 이미 티끌 가루로 만든 다음 다시 미세한 티끌 가루로 만든다. 이와 같이 가지가지의 티끌 가루로 만들 때 오직 흘러나온 피고름만 보일 뿐이요, 해골은 없어지고 티끌 가루만 남아있다. 저들이 그때의 극단의 중한 고통을 받지만 목숨은 끝나지 않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위와 같이 차례로 판단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또 비구들이여, 저 중압대지옥 속의 지옥에
모든 중생들로서 생자, 유자, 나아가 주자가 있는데, 옥을 지키는 자가 그 중생들을 잡아다가 두들겨서 뜨거운 큰 쇠구유 속에 놓는다. 그 구유는 불꽃이 한결같이 맹렬한데 구유 속에 던져넣고 나서는 마치 세간에서 감자나 참깨를 누르는 것과 같이 그처럼 짜서 누르고는 다시 누르며 이와 같이 크게 누른다. 저들을 누를 때 그 곁에는 오직 흘러나온 피고름만 보일 뿐이요, 한편에는 다만 해골 가루의 찌꺼기가 그 가운데에 있을 뿐이다. 크게 엄한 괴로움을 받지만 간략히 말하자면 위와 같아 목숨은 끝나지 않고 그 중간에서 괴로움과 가지가지의 아픔을 받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 중압배지옥 속의 지옥에 모든 중생들로서 생자, 유자, 나아가 주자가 있는데, 옥졸이 그 중생들을 잡아다가 불길이 맹렬한 쇠절구통 속에 던져 넣는다. 한결같이 매우 뜨거운 쇠공이를 잡고 찢는다. 찢고는 다시 찌으며 크게 찢는다. 이와 같이 또 쌓아빻는다. 쌓아빻고 다시 쌓아빻고 크게 쌓아빻는다. 이미 찢고 쌓아빻은 다음 다시 가루를 내고 크게 가루를 낸다. 저들을 이와 같이 찢고 쌓아빻아서 티끌가루로 만들 때 오직 피고름만 한쪽 가에 흘러있고 한쪽에는 오직 해골가루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이때 극단의 엄하고 절박하고 무거운 괴로움을 받지만 간략히 말하자면 위와 같으며, 나아가 그 가운데서도 목숨은 다하지 않아서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